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마태복음 5장이 팔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정체성인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또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다시금 재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지켰다고 끝이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근본적인 그 정신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율법의 근본적인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 말씀들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을 또한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6장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6장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길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이 내용들을 예로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일대일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행하는 그 모든 그런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들을 금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람은요,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가 하는 일이나 어떤 행사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는 얘기가 있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사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조그마한 일을 했어도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것이 되려면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마음,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의를 행하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절부터 18절까지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사실 18절까지는 1절의 말씀에 대한 예시를 드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은 1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1절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가 의로운 삶, 의로운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 앞에서 사람들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의를,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로 하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의는 결국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누구에게 가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봐줄 것인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 어떻게 칭찬해 주실 건가, 이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기보다 무엇을 더 가꾸려고 할까요?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겉모습만을 포장하고 치장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볼 때 이 구제라는 것이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포장해서 그럴싸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들을지는 모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만을 꾸미고 우리의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나오는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사실 원문에는 어떤 거냐면 가면을 썼다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썼다고요? 가면을 썼어요. 가면, 이 겉에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한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 속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럴싸하게만 보이는 그런 모습, 이것을 가면을 쓴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외식을 하는지 어떠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열심을 품고 일하는 사람들을 볼 때 되도록이면 대부분이 우리는 그 사람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건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그 모습이 나의 진정한 신앙, 나의 진짜 내 내면의 모습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계속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을 듣다 보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동기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를 행하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가면보다 그 내면에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는 어떠한 그 행위에 대한 상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들에게 있고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에 있기 때문에 그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이미 받았어요. 박수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올 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보면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상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만큼 여러분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삶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이 여러분 모든 보상을 다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 땅에서 자신의 그 수고한 열매들을 그 풍성하게 다 이 땅에서 보상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것이 주객에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사람 앞에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에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이 좋은 얘기,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만 내가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들이 속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우리들이 속일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만큼 진짜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순이라고 했죠. 그 산상순 후반부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이렇게 목사 일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도 하고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일생 동안 헌신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정말 누구를 위해 그 일들을 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을 주의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 세 가지를 드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이 구제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구제 생활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구제는 굉장히 경건한 자들을 나타내는 최고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경건하다라는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저 사람이 어떠할 때요? 구제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당시 유대 문헌인 토비트에 보면 이렇게 이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이렇게 그대로 기록한 걸 이렇게 읽습니다. 금식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둘보다 더 나은 것은 의와 함께 자선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대제 때의 그 시몬이라는 대제사장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이 구제하는 일, 자신의 많은 삶들을 다 그렇게 그 재물들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인정을 받았었는데, 하여튼간에 그 당시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구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본다라는 게 이게 구제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한 경건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구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구제하는 일을 그렇게 보실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기독교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인데,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10장인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누구죠? 고넬료. 그렇죠, 고넬료입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기억되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자 친히 그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시냐고, 기도하는 자와 또한 구제하는 자,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고, 또 모든 율법의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데, 특별히 이 구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 바로 이 구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가 실제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사냐면 구제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고, 이런 쭉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금방 읽었던 말씀만 한번 잘 보세요. 곡식을 거둘 추수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밭 모퉁이를 구석구석을 다 남겨놓고 그냥 가운데 있는 것만 거둡니까? 아니면 한 톨도 남겨주지 않고 다 거두려고 할까요? 예. 아니요, 내가 그렇게 땀 흘려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너무 이게 다 돈인데 그것을 여러분 남겨놓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떤 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향해서 남겨주라는 거예요. 내가 거두었더라도 지금 떨어졌으면 다시 줍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거류민들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남겨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사람만이 진짜 구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라고 해서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헌금도 하게 되어지고 구제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제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돈으로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여 주는 것이나, 여러분의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나, 또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도 구제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구제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구제를, 우리가 하는 이 선행들을 다른 사람이 조금 알아줬으면 하고 인정해줬으면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까지도 결국에 우리 자신의 영광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제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구제를 하였는지를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저들이 먼저는 회당과 거리에서 이렇게 구제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모이는 공간입니다. 삶의 처소와 같은 거고, 거리 회의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자신들의 구제 사역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나팔까지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도움 필요한 사람 나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구제 사역을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집중을 누구에게 주목시키고 있냐면 자신들에게 주목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에게 나눕니다가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누가 홀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홀로 받으려고 하는 모습,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목적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기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인가? 오늘 3절과 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구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작은 것 하나만을 하더라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오른손이 한 일을 온몸이 알게끔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주죠.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서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밀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구제하고 돼야 돼. 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 돈 없으니까 내가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제와 선행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웃을, 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이 구제와 선행을 행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의 동기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구제하는 그 대상이 그 이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자, 1차적으로는 사실 내가 저 사람을 돕는 거지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누구에게 지금 이 모든 것을 누가 받는 거냐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는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라고 이렇게 나누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때 모든 양쪽에 있는 무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비슷한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축복된 말씀, 복된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판의 말씀,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판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로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한쪽 무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가 나를 돌아보았다. 나에게 찾아오고 먹을 것도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와서 나를 돌아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주님,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임금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거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한 거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배고픈데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헐벗었는데 입혀주지도 않고, 병에 들었는데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그러하신 모습을 하고 있을 때 돌아보지 않고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또 이때도 임금님이 어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제할 사람, 구제하지 않을 사람, 이렇게 쉽게 좀 판단을 하려고 하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하고는 우리 또한 전혀 무관심하게 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이제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얘기했냐면, 그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에서 갑자기 지갑을 잊어버렸다고, 이게 차비가 없다고, 그 차비를 빌리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돈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안 준다. 저는 안 준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돈이 필요한, 차비가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매표소에 가서 그 사람이 가는 곳까지 차표는 끊어줄 수 있겠다. 난 차표는 끊어주겠지만 그 사람의 직접 돈은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냐 하니까 제가 이전에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아서 그랬다라고 얘기했더니, 제 아내의 입장은 저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우리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판단하지 말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대요. 근데 이제 제 아내의 말이에요.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몫이고 그것을 지레 짐작해서 도움을 베푸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실제 지금 그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모든 몫은 그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도울 수 있을 때는 도와주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남을 돕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도와야겠다라는 생각보다 때로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제한시키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돌아보고 섬기는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자에게 우리들이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돌아보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짜 사람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구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은밀한 중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즉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중심을 보시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인들 가운데 사실 정말 주중에요, 목사도 모르게 와서 교회를 참 이렇게 돌아보고 섬기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를 드려요. 매주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고, 또 어떤 분들은 출근 전에도 이렇게 돌아보시는 분이 계시고, 오셔서 정말 이렇게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은 알지 못하고, 또 목사가 그것들을 잘 모르고 또 이렇게 그것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것들에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알아주기를, 사람이 칭찬해 주기를 기대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 피드백이 없으면 속상해. 속상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니까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가 잔치를 베푼다면 그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이 힘있고 빽있고 너에게 대신 갚아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너가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것들을 누렸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히려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 누가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손에 쥐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죠. 또 세상에서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우리가 무언가를 손에 쥐고 가는 게 아닙니다. 수유에는 포켓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쓰는 것,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것들, 하늘에요 보화의 상급이 쌓게 되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우리의 자녀, 손들, 그 후손들까지 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남겨두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삶들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